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지금 미국에서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한 30% 이상이 학자금 융자를 받고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학자금 융자는 대체적으로 20년 동안 자기 소득의 15% 내에서 갚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 그 20년이 너무 길다 해서 10년으로 줄여주는 그런 경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영리 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일을 할 때는 10년 지나면 10년 후까지도 다 갚지 못한 금액은 다 탕감해주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오하이오 주에 있는 윌버포스대에서 금년 여름 졸업생들에게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 선물은 뭐냐면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중에 있는 그 졸업생들, 졸업을 했지만 직업을 갖지 못할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2020년, 2021년 그 해에 졸업하는 이 학생들에게 모든 학자금을, 학교로부터 빌린 모든 학자금을 전부 탕감해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에 보면 저 졸업생들이 지금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를 출발하는데 이 사회를 출발할 때 그들이 다 그 빛을 가지고 사회에 나와야 했지만 그 학교에 166명의 졸업생들에게 모든 학교로부터 빌린 돈을 하나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졸업 선물을 주었습니다. 무려 38만 불에 가까운 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빛은 누구든지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어렵습니다. 많은 부담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돈을 벌지만 그 돈이 전부 다 자기들의 생활에 쓰일 수가 없습니다. 왜? 빛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도 이 빛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빛을 지고 갚지 못했습니다. 근데 만일 갚을 돈이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갚을 돈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빚을 지었는데 그 빚을 혹이나 이제 남편은 아내 모르게 지었다거나 또는 부모님 모르게 빚을 진 이런 사람들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나중에 더 큰 사채를 빌려서 그 빚을 갚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자기의 인생을 망친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빚진 사람들을 올가매는 사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한 임금이 나옵니다. 이 임금은 자기의 종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그 돈을 이제 갚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23절에 보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단위 자체가 우리하고 별로 우리에게는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달란트라는 그 가치를 얼마 정도로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데, 당시 이 성경이 쓰였던 그 당시 로마 정부가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근데 그 세금을 걷어들일 때에 이스라엘, 바로 유다와 사마리아와 또 갈릴리 지역,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두메 지역 전부 합친 지역에서 세금을 1년 거두면 그게 900달란트였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 이스라엘 전역에서 1년 동안 사람들이 낸 세금의 11배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종은 그 정도의 돈을 빌렸다면 아마 이 사람은 큰 기업을 운영한 사람이었을까요? 삼성이나 현대 같은 큰 기업을 운영하다가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갚지 못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25절에 보니까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갚을 것이 없으니까 주인이 심지어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재산뿐만 아니라 너도 그리고 너의 자녀들도 전부 팔아서 갚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돈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종이 임금에게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여러분, 다 갚으리이다 말하지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금액이기 때문에. 제발 기회를 달라고 말하지만 기회를 주어도 그는 갚을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결국에 이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보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냥 갚지 말라고, 안 갚아도 된다고. 왜요?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까 그 졸업생들이 환호한 것보다 더 큰 환호성을 질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여러분, 그럼 1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의 금액일까요? 이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그 당시에 한 장정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하루 그 싹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렇다면 100일 일한 싹이죠. 3개월 조금 넘는 기간의 싹입니다.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돈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29절에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이 사람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30절에 보면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얼마나 정말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입니까?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돈을 갚을 수가 있겠어요? 그 소식이 임금에게 들려집니다. 그러자 31절에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32절을 보십시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고자 한 요점입니다. 불쌍히 여겨라 라는 거예요. 왜요? 네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으면 정말 이 빚진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건요, 불쌍히 여겨라 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비란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자비는요, 베푸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자비를 베풀지 않고는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대가 없이 베푸는 거예요. 그게 자비예요. 성경에는 자비에 대한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강도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옷을 다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은 것처럼 되었을 때 거기에 그냥 놓고 가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에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피하여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면 나쁜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당시에 제사장에게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레위기 21장 4절에 보면 제사장은 한 가지 규례가 있는데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만 합니다. 레위기 21장 11절에 보면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예요. 그 사람이 보기에는 강도 만난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갔다가 그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시체를 만진 사람이 되고 결국에 그날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는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그 이후에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이번엔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하는 일은 뭡니까? 레위인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성전 제사를 돕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에요.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이 사람도 자기를 더럽히면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그도 피하여 지나가고 맙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막상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33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5절에 보면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 이 질문을 했던 율법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말해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많은 경우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을 욕하지 말아라 라는 쪽으로 설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자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는요, 내가 받을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내가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데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는데 베풉니까?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 때문에,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에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긍휼히 여기면. 여기서 이 율법사가 대답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래서 이 자비. 성경에는요, 자비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말하는
자비는 사실은 친절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kindness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한국어로 번역이 될 때 한국어는 중국 성경에서 왔습니다. 원어에서 온 것이 아니라 중국 성경에서 왔고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처럼 친절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한국 사람처럼 친절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손님이 오는 걸 참 귀하게 여깁니다. 손님이 오면 내가 아끼는 것을 다 내어줍니다. 누가 무엇을 우리는 아무리 귀한 것이 있더라도 3번을 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국 사람이나 이 유럽 사람들은 보면 3번 권하는 거 별로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그냥 평범한 친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베풀어도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런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베푸는 자비를 베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이 자비가 누구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요, 이 자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111편 4절에 보면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성품이 자비롭다는 거예요. 누가 가장 자비한 사람이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자비하신 분, 그 자비의 성품을 가진 분,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비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도 이렇게 예수님 말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주님의 마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베풀라라는 거예요. 내가 꼭 그것을 받으려고 계획하지 말고 그냥 베풀라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395장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자비하신 예수. 찬송가 531장에도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누구에게요? 자비한 주께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정말로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내게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비한 주께서 오늘 그 모든 자비를 필요로 한 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4장 31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이제는 베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비가 없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비가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여러분, 긍휼이 없는 사회 속에서 한번 살아가 보세요. 얼마나 힘들까요? 모든 것을 다 따져요. 꼬치꼬치 캐물어요. 잘했고 못했고, 이것은 저렇고 저것은 이렇고, 모든 것을 다 계산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한번 살아가 보세요. 숨이 막힐 겁니다. 여러분, 판단하는 자는 판단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내게 자비를 베풀어준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 어디선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말없이 자비를 베풀어준 그런 사람들, 여러분 아마 우리 미국에 살면 한 번씩은, 아니 그 이상 만나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왜 자비를 베풀었을까요? 그들이 뭘 기대하고 자비를 베풀었을까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도 자비를 받아본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자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해 주신 두 가지 비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자비가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가 베푼 자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자비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필요로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자비를 베푸는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자비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군주론이라는 책을 쓴 마키아벨리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이란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러우며 위선적인 데다 기만에 능하며 위험을 피하려고 이익에 눈이 어둡습니다 라고 그가 편지를 써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원칙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대하고 바랄 것을 기대하고서 무엇을 베푸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주는 자들입니다. 오늘 세 번째 주신 말씀은 베푼 자비는 여러분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라고 말합니다. 자비로운 자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신대요. 누구의 자비요? 하나님의 자비.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실 많은 걸 줄 수 있어요. 사랑, 우정.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소유입니다. 물질입니다.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소유입니다. 물질입니다. 아무리 자비를 베풀려 해도 만일 그곳에 물질적인 이해관계가 얽혀버린다면 여러분 자비 베푸는 거 어렵습니다. 내가 손해를 봅니다. 만일 내가 자비를 베푸는데 그 자비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아무도 베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삼촌과 조카가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인 조카는 삼촌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삼촌은 그 조카를 자기 아들처럼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형 하란의 아들 조카는 롯은 아버지 하란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삼촌 아브라함을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마치 자기의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사이가 갈라지는
한 가지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으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라고 성경은 말해요. 왜요?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다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행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땅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택해라. 네가 좌를 택하면 내가 우를 택하고 네가 우를 택하면 내가 좌를 택하겠노라 라고 말을 해요. 양보합니다. 근데 당시에 사회적인 기준으로 보면 어른이 먼저 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택하지 않고 자기의 조카인 롯에게 먼저 택하도록 자비를 베풉니다. 친절을 베풉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물질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조카 롯과의 관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관계가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관계를 깨는 원인은 주로 물질 때문입니다. 소유에 대한 욕심 때문에 우린 관계가 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소유가 아니에요. 관계입니다. 우리가 소유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 여러분, 관계는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유를 더 소중히 여기면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깨어진 관계는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양보를 하는 것이죠. 그는 손해볼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각오하고 롯에게 먼저 양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손해보았습니까? 정작 손해를 본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롯이었습니다. 롯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롯이 선택한 소돔은 불에 탔습니다. 재물만 잃은 것이 아니라 그는 아내를 잃었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죠. 그리고 자기의 딸과의 관계가 이상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조카 롯이 더 이익을 얻기 위해서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삼촌이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삼촌이 먼저 선택하라고 할 때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남은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소돔성이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게 정복되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리운 사람들을 다 데리고 그 군대를 맞서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요?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만일 소유에 집착했던 사람이라면 절대로 달려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도 다 뺏기고 자기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롯은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베푸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롯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아마 이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가려고 그래요? 잘 됐지 않아요? 자기 혼자 살아보려고 저렇게 했는데 이제 멸망하게 됐으니 말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조건 없이 자비를 베풀 때 그 자비를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고 보상하십니다. 여러분, 자비는 마치 씨앗과 같아요. 심으면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듣습니다. 자기가 왜 이렇게 복을 받았느냐고.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자기의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다고, 자기 어머니가 가난한 사람들만 보면 그렇게 베풀었다고,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마음 아파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도 자기 스스로는 돌보지 않았어도 그래도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데는 절대로 인색하지 않았다고, 이런 이야기도 저는 주위에서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자비는 씨앗과 같아요. 베푼 대로
거둡니다. 또 하나는 자비를 베푼 자는요,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가 세워집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워집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오늘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자비입니다. 친절함을 넘어서 내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 사람 나한테 아무런 것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자비를 나도 베풀고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비를 보시고 하나님이 친히 갚으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헬런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멋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멋있는 인생은 남을 위해 사는 인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살지 않으시고 남을 위해서 살아갈 때 진정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자비의 열매입니다. 무엇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주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자꾸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어주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이 성령의 열매, 아버지 하나님 자비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비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갚을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친히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도 베풀며 살아가는,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 손해보는 것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믿음으로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베푸는 삶, 하나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로 손해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